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염이었지만은 아침과 저녁에 가을바람이 불고 들녘에는 가을꽃이 피고 그래도 하늘과 빛깔이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둘기 성경 공부에 초대된 종들, 특히 로마서 133 성경 연구에 초대된 분들이 영육의 풍성한 가을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로마서 15장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물론 다른 성경도 기하게 보지만은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하면서 그냥 로마서라는 게 아니라 큰데 잘라서 대로마서라는 말을 이렇게 노트에다 쓰는 습관이 됐어요. 로마서 15장 주제는 두 자로 말하면은 하나, 하나라고, 뭐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 네 자로는 약자를 영접하라. 약자 영접. 신앙이 약한 사람을 약자를 영접해라. 전체 줄거리로 하면은 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하여 한 분께 영광을 돌리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역해서 삼위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죠. 하나가 돼서 교회끼리 니 잘났니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 사역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가지 요절 암송 구절이 있어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런 성경 구절은 정말로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인데 이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받아주심의 원리다, 받아주심의 사랑의 원리다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안 받아주잖아요. 다음에 13절로 가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바울님의 소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길 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16절로 가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좀 이따 설명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게 33절까지 됐는데 내용을 세분하면 첫째로 이웃에게 선덕을 베풀어라. 1절 3절. 이웃에게, 이웃 교인에게, 같은 교인에게 선한과 덕, 착할 선자, 큰 덕자, 선을 베풀어라.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회가.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받아주라. 아까 강조했죠. 5절 13절. 이방인들을 받아주라. 세 번째로는 은혜로 복음으로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다. 좀 이따 14절 16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님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다.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뭐 장로님, 근사님, 사모님이 된 것도 여러분 자신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총각 때도 보면은 사모님이 되려고
40일 금식을 했나 그분이. 그래도 안 되더라고.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결혼해서 가더라고.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의 열매를 맺었다. 간증해요. 17절 21절.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의 열매를 맺어서 그 지역을 다 복음화로 정복하였다는 거예요. 17절 20 바울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다. 22절 24절. 자기가 이제 로마를 방문을 하겠다. 그다음에 나의 미래 선교 계획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 30절 33절. 아직 남은 미래 선교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달라. 바울님이 참 신본주의가 그렇게 능력받고 그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를 부탁을 해다. 그게 이 신본주의. 우리도 흔히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도 믿지도 않잖아요. 뭐 응답에 또 기도나 얼마나. 여러분도 저도 쉽게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말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제가요 그 카톡이 막 너무 많이 와요. 나도 요즘에는 개인톡은 거의 안 보냅니다. 옛날에는 뭐 12만 접속되기 전에는 막 좀 이렇게 무작위로 보냈는데 그것도 신뢰될 것 같아서 요즘은 거의 안 보냅니다. 그런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매일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야. 짜증나고. 누가 그걸 봅니까? 에? 여러분 그것도 뭐 3, 4일도 아니고 매일 보내는데 이제 갈 길이 얼마 남아도 그러지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하트 있잖아요. 그걸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기분 좋겠지만 이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읽고 보고 남바원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 그래 요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 꽃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꽃그림에 축하한다는 그거를 냈다 꽃그림으로 그냥 떼우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설교를 했고 그런 글을 낸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이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본인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 아주 그 은밀한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회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되겠다. 한 번이라도 읽고 그래야지. 제가 누구로 뭐 글을 지금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침심으로 이제 기도도 정리할 줄도 알고 침심으로 저분이 기도해 줄 것 같은 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고 또 기도 쉽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한 달 기도해 주겠다. 3개월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적인 배경 3절이 시편 69편 9절로 연결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설교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9절이 시편 18편 49절. 다음에 10절이 신명기 32장 43절. 11절이 시편 117편 1절. 12절이 이사야 11장 10절. 21절 이사야 52장 15절. 다 썼어요? 이걸 보니까 시편을 3번을 이렇게 끌어왔고요. 이사야서를 2회를 끌어왔고 신명기 1회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6회 정도를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것도 읽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촬영할 때 읽어버리니까 로마서에 좀 반응이 있는데 그 뭐 성경이 다 있는데 뭘 그거 읽고 이래야 될지 몰라도 제가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예요? 한 장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도 성경을 펴놓고 뭐예요? 제발 한 장을 좀 읽으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습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으로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장자에게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한 것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근하는 자이심을 나도 하고. 이게 봐요 로마 교인을 향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응?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지식이 많다 기억나죠? 자 16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있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느라 하느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편만하게 편만하게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역할 때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이 본문을 보면은 뭐예요? 바울님이 사도행전으로 끝났잖아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언금을 하고 그 가져다 주는 그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금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승긴 일을 성도들의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로마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을 비누는 내용이에요. 자,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이 33절의 긴 성경을 한 장만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칭찬받아야 되고 소득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경을 보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읽는 자체가 다 이해가 돼도 읽는 것도 귀하지만은 모르고 읽는 게 뭐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잘 알아가지고 막 쑥쑥 이런 사람보다도 몰라서도 낑낑대면서도 공부하려고 하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에 성경을 100%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을 위로하고 세워가라고. 아이고 성경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늘 얘기하잖아요.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도 첫째로 성부 하나님, 첫째로 인내의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처럼 인내가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격이 급한 분인데 습한 분이 많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빨리 일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실수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스피드한 표범도 지으시지만 느릿가는 거북이도 지으셨잖아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다. 5절. 항상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위로 받지 말고, 저는 요즘 뉴스를 안 봐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짜장면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꾸 위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죠.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봐도 바울님도 좀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로마 교인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다. 13절.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에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뭐예요? 소망이 안에는 붙들면은 소망의 빛이 비추고 소망의 햇살이 비추고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도 바라보고 여러분 미래도 잘 될 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첫째로 그리스도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3절. 아까 얘기 좀 읽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삶이 늘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안 살았다고요. 이 지상사에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만 기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쁜 일을 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 내가 하나님을 기쁜 일을 하려고 해보시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두 번째, 모든 면에 그리스도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5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그런 걸 본받아 가지고 교인끼리 서로 좀 뜻을 같이 해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7절이에요. 참 제가 은혜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좀 은혜가 퐁당 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원죄, 자본죄, 고본죄, 과거 예죄, 현재 예죄, 이런 우리의 죄의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속량해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 세워 보세요. 예수님이 딸의 이방인이라고 딸의 귀신이 들려서 와서 안 받아주는 것처럼 테스트했지만 결국은 받아주잖아요. 남편 5명 있고 세상 사람 돌을 던지지만 뭐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줬잖아요. 주님께 나온 사람을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금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코드와 우리 교리와 우리와 신학이 안 맞으면 그냥 막 잘라요. 제가 모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연대를 나와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유명한 YS님 때 그 시기가 높은 그런 분하고 동기예요.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어디시라기죠. 그래서 자기는 하는대로 완결책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반가본한 책을 선물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원장님이 전부 다 막 X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기하고 안 맞는지 막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게 있지만은 너무 어떤 그 내가 100% 옳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는다. 또 너무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좁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네. 안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암송하고 외우면서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네요. 여러분이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예수님 박해하고 핍박하고 전도하고 이만큼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 받아줬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삐죽거리잖아요. 어떨 때는. 자, 성령님 다음에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요?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13절 성령님은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영을 줄이지만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 표적과 기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9절. 그 바울님이 자신이 능력이 대단하고 자신이 그 능력이 아니라 바울님이 이렇게 고백하나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울님처럼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만 밝은 게 아니라 오늘날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밝은 게 영적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능력과 막 표적 기사가 막 12강주리가 막 주릉주릉 나타난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음화 되는데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흉내 내는 것도 있지만은 세 번째, 성령의 사랑으로 30절.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분이다. 사랑의 분. 할렐루야. 사랑의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역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끔 이제 산에를 이렇게 가봐요. 산에 가보는데 벌써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 낙엽들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또 도토리나무는 도토리나무대로 일반 나무대로 다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들도 여러분 경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좀 대통령을 만나면 좀 간보를 좀 해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한 것처럼 다른 데는 몰라도 주민들이 그 등산로 가까운 등산로만큼이라도 간발을 해서 나무들을 숨을 쉬게 하고 좀 기가 막힌 소나무들은 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 거기가 너무 붙어가지고 안 됐고 이랬다고. 오늘 제가 하나 보는 게 이만한 소나무가 넘어진 거야. 그것도 뭐 좀 나무로 차이를 해도 뭐 니기다 소나무가 아니라 아주 불구물하고 좋은 나무더라고. 넘어졌는데 보니까 한 제가 이 정도 굵기에 이게 무슨 이유로 누가 톱으로 잘랐더라고.
이게 정확하게 커팅이 됐더라고. 저것만 잘라지 않았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그 정도 커팅해도 괜찮지 이러지만은, 그 커팅을 할 건 해야 되지만은 그 해서 결국은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져서 죽었더라고.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초목들은 나름대로 경쟁을 하지만은 막 스스로 비판을 하고 서로 눈을 부리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로마서 교회가 엄청난 수준 있는 교회지만은 바울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지금 애기와 같이 지금 칭을 대거나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당을 지을 정도 아니지만은 이방인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님이 실천 신학편에서 여러 가지를 금면한 내용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인이 되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첫째로, 그래서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선과 덕으로 뭐요? 이방인을 받아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참 옛날도 그렇고 이번에도 잠깐 보니까 어느 지역에, 영국인가 어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산업이 발달되니까 왜 이제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들을 나타내고 단합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은 이제 더 뭐 흑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하게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축제가 됐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국인 사랑하는 거, 일본 사람들 가면 한국 사람 너 나라 가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미국에 같은 데도 가면은 그 유색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백인이 살아. 그런데 자꾸 한국 사람이 온다, 저쪽으로 이사가. 멕시칸이 와, 이사가. 자꾸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가는 이런 백인 우월주의에 잡힌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형적 특세라 그럴까요? 왜?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제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이제 그 농부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나 농사 일을 하면서 이제 좀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고 괜히 뭐 요구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결국 또 뭐 박해까지 하고 뭐 길도 못 다니게 하고 이래가 있던 못된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아주고 막 그 농사도 도와주고 막 서로 뭐 음식도 나누고 이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 있거든요. 저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 면으로 참 지역주의이 못된 게 많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딴 데서 뭐 이사 왔다 이러면 그냥 그 질투하고 자격지심 때문에 막 더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도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날씬하고 이뻐서 여러분보다는 훨씬 덜 이쁘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남의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괜히 또 질투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무시해서 그렇거든요. 저 흑인들이 뭐 항색인들이 막 이러고 막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원자력 그거를 미국에 처음에 도움을 받았지만은 지금 채권가 엄청나게 하는데 미국에도 태클 걸고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어렵대네요. 그 아주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 방해하는 거야. 옛날에도 뭐 돈을 좀 줬다는 거예요. 뭐 요구를 하고 외교로 풀어야 되고 뭐 42조 몇 조인데 이제 훨씬 자기 경쟁해가지고 자기 떨어지고 밸런스 원전도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만 우리나라가 어떤 면들은 참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가 정치만 좀 선진국 되고요, 젊은이들 제대로 투자하면은 어디 나라를 못 이기겠어요.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될 때는 그 봐준대. 근데 자기 이길라 그러면 뭐예요? 누른다는 거야. 좀 어느 정도 갈 때인데 너무 잘 나가려 그러면 누른다는 거예요. 요즘 뭐 펄스트 아메리카 또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뭐 자국민 그런 게 있지만은 어쨌거나 무지개처럼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로마 교회도 그랬다. 여기도 쉽게 말해서 그 민족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더럽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았고 우리 황제가 있고 대국이고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뭐 선한 일을 하고 지식도 많았다고 칭찬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어떤 면으로 교만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 교우님들을 받아주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바울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받아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분들을 안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신학적으로 보혈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그들이 아주 멋지게 그들을 지금 심령을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참 우리 국민의힘도 하나가 안 되던데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또 옛날에 왕이 사면을 했다고. 그러면은 국어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고 뭐 떠들면 되겠냐고. 나름대로 자기들 조직에도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 사면했는데. 아니 우리 이 세상엔 다 죄인인데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로마인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또 나라조차도 그분이 창조하고 다 그분 거 아니냐고. 주인인 그분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다 받아주고 보혈로 받아줘서 하나님이 양으로 세웠는데 감히 쉽게 말해서 너 따위들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너들이 이 이방인을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신성 모독죄와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믿음이 약자들을 평가하지 말고 잘 받아주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양육을 해야지. 응? 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선이다 이 말이야. 선 A 다음에 B 뭐예요? 덕이라 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코드도 안 맞습니다. 이 혈통도 안 맞습니다. 믿어도 양박합니다. 젖밖에 못 먹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으로 이들을 뭐예요? 받아주라고. 그게 진정한 선이고 다음에 큰 덕자 덕을 베풀어라고. 이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덕을 베풀어서 이방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세요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성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호가 선덕이다고 선하고 선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속색이지만 교회도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뭐예요? 부족하지만 선덕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걸 알면 우리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영적 은혜 받지만 뭐예요? 하나는 영적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혼적 그릇을 길른다니까요. 우리의 스케일을 크게 하는 거라고 성경으로 봐. 자꾸 우리는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고 막 이래도 안 되지 이러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영적인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아가는 위대한 포용력, 수용력, 받아주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지혜와 스케일이 예수님 스케일로, 바울님 스케일로 가는 거야. 로마 교인들이 너무 좁아 터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크면 뭐 합니까? 황제가 크면 뭐 합니까? 자기들 뭐 있다고 그거라도 뭐 바울님이 볼 때는 바울님은 몸은 적어도 이 영적으로 이게 스케일이 큰데 스케일이 좁아 터졌잖아. 그러니까 로마인 바울님이 로마인을 간접적으로 수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덕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주세요. 목회자도 이렇게 때로는 부족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덕으로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도 그렇고. 자, 넘버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로 복음 제사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기사를 나타내어서 사역의 열매를 맺었나요? 하는 거예요. 바울님은 이게 참 은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첫째 하나님 은혜는 뭐냐? 그레이스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믿는 자를 중생하고 성화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런 큰 은혜도 우리가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님은 뭐예요? 자기는 박해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가 된 게 여긴 사도란 말을 쓰지 않고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은 뭐 신사도 운동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그분을 그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누구야 그분이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하고 뭐 예언 사역이나 뭐 이런 거 마치 선지자적 사역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시대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하냐고. 선지자는 미래를 알고 죄를 책망을 한다고. 구약. 그래 제사장은 뭐예요? 그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바울님 당시에도 선지자보다는 뭐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와 선교사님은 선지자, 선교사, 선지자,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지, 부흥사도 좋지만은 제사장적 선교사님이 돼야 되고 제사장적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복음이란 말이니까 봐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야. 기쁜 소식을 주고 막 그 눈을 부라리면서 마약은 마귀약이요 막 이루고 그냥 동성연애 지옥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그들마저라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사죄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막 찌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면서 울면서 그들의 죄를 씻음 받도록 보혈의 그 하나님의 용서와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제사장 목회를 주님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이쪽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돼 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참 멋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예수님도 선지자는 뭐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죄를 씻어주는 분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자신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도 넓은 의미로 복음의 제사장이 정말 많고 자꾸 찌르고 막 공격하고 그것도 막 그렇잖아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또 권사님이 돼가지고 대포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거 있잖아. 그걸로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기도로 공격할 수 있다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쏙쏙이고 맨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막 가시 노릇하면요, 그 기도로, 물론 어떤 면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깨질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제사장 쪽으로 그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어따 그러잖아요. 뭐 피종기 목사님이 늘 부흥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비슷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아주 막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내가 놀러 다녀? 놀러? 나도 쉬고 싶어? 불러서 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기도해 줘야지. 어디서 짓거려? 그러지 않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감전히 막 기도해 준다는 거야. 오히려 그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지. 막 찔른다고 그게 되냐 이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강단에 보니까 기도는 5분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강사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부흥회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이제 식사하면서 그 장로님 강대상에 뭐 기도는 5분 뭐 이렇게 되나,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목사님 하도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게 해가지고 5분만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써놨다고. 그런데 장로님 지난번에 5분이 아니라 그 7, 8분 되던데요. 목사님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게 보입니까? 알아듣느니 5분만 하라는 게 그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를, 제 교인들이 많이 모인 데는 나 기도 잘한다고 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 하는 게 짐시머리한 순수하지 않은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복음적이질 않아.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가 구분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뭐예요?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편만이라는 말을 써. 편만. 이 말은 뭐예요? 가득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바울님이 복음 전할 것을 다 전했다는 거야. 아주 복음으로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이거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근위를 좀 내세우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도 사십시오. 저도 은혜의 복음 제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선지자가 되지 말고 제사장 쪽으로 잘 살피고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성령 복음에 제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교인이 돼야 되지요.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사를 터나가지고 복음을 막 편안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초토화시키고 복음을 막 정복하는, 황금 정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면 이렇게 돼야만이 뭐예요? 이렇게 돼야 이 교회가 뭐예요?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진리의 그 흐름이라 그럴까, 이걸 주는 거라 이 말.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은혜 문을 받으시는데 큰일 났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예요? 로마 교회를 뭐예요?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방문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간증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방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설교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됨을 은근히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님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번했다. 예루살렘 교회 뭐예요? 성교비를 보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냐 하면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도 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이 만났다고. 흉년이 만나서 여러 사람이 기쁘게 헌신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갖다 준 후에 성교비를 보낸 후에 이것도 다 잘 되도록 당신들이 기도해 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서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 교류하듯이 교회는 서로 이렇게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교회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려우면은 봐요. 어려우면 도와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어려운 교인, 약한 교인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조를 보내시고 헌금까지 해가지고 돕는데 물질까지 돕는데 당신들도 뭐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말로만 효과 사랑이 아니라 심정으로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는 이 길을. 그러니까 바울님이 자기 사도행전 9장의 핵심을 간증을 두세 번 강조하듯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뭐예요? 자신이 로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교비를 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해서 이걸 중요하게 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 너희들도 칭찬을 하잖아요. 뭐 제일 먼저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첫째로 선이 많다. 다선이다. 두 번째 뭐예요? 지식이 많다고 13절인가요? 제가 지금 칭찬을 하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뭐 이 사람들 선을 많이 베풀었어. 그러니까 바울님의 이게 그 칭찬도 할 줄 아는 거지 먼저. 여러분이 많은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 더 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식이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엘리트들이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식의 황제라고 하는 바울님을 선택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거지. 베드로님이 아니고. 그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에스겔 나와가지고 그 수직비트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외국 갔다가 금방 오든지 무슨 뭐 대안학교 한다고 막 떠들고 막 그러길래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물질의 운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독일이나 미국이나 가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40살까지 최대한 라이센스 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그 머리가 되면은 신앙도 있고 그러면 공부를 시키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더 큰 영향력을 일으킬 텐데 그 뭐 졸업와가지고 뭐 안 해가지고 금방 뭐 대안학교 한다고 대안학교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S대 나왔다고 뭐 혼외응답이지 대통령 나온다고 분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은 소식도 없더라고. 자기 그 뭘 찾질 못하고 더 진짜 이 교회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제가 오늘도 그 어떤 책을 보고 나왔지만은 정말로 아카데미크라고 지적이고 바울림 스타일로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로 막 최고로 막 그냥 어디에 내놔도 누가 무시 못할 정도로 진짜 대학자 황제 같은 학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너 무조건 책을 써라 막 공부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아낌없이 대주고 말이야. 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쓰든지 한국을 쓰든지 영어도 막 현지인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방면에 막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 오늘날도 로마 교인들처럼 저희 지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깨트릴 거냐 이 말이지. 바울님 같은 분이 나와야 깨트리지요. 그 저도 젊을 때 일찍 어떻게 사역하고 부흥회 다니고 이거보다는 하기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도 그렇지만은 좀 나가서 좀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좀 그런 쪽으로 제대로 했더라면은 바울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서 이들에게 그래서 내가 로마의 교회를 방문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잖아요. 길이 많이 막혔다. 봐요. 바울님이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 마귀가 막을 필요 없어요. 능력이 중대라고 말하면 소인은 소로 막아 마귀가. 다음에 중인은 중으로 막아. 대인은 뭐예요? 마귀가 대로 막는다고. 바울님이 여기를 가면은 뭐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니까 여러 번 길을 막았다고. 그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로마서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응답이 되지만은 로마 복음화에 이바지를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 축복을 빌잖아요. 마치 축도와 같이. 그러니까 로마서 특징은 15장도 축도, 16장도 축도로 나가는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축도를 비는 그런 역사로 이제 로마서 15장이 일단락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재미지요.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세 가지 중 첫째로 로마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의 선덕으로 믿음이 선덕으로 이방인들을 받아주세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하고 덕을 베풀어서 받아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를 받아줬지 않느냐.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주면 되느냐. 그래서 선함과 덕으로 이들을 받아주세요 하는 메시지예요. 넘버 2, 나는 은혜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복음화에 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보다는 제사장적, 복음의 제사장적인 종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도 봐요. 옛날도 막 칼질하고 막 책망하고 때리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회 잘하고 부흥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나이 그래도 웃고 그냥 편만하고 이러고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상로들이 막 속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매너가 좋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거든. 인자무적이라고 저걸 안 만들고 너무 율법적으로 강하게 막 때리고 눈을 부라리고 막 이렇게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아까 어느 목사님 얘기대로 알지요. 그 말이 이런 사람이 잘하듯이 복음적인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라. 여러분도 뭐예요? 은혜의 복음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그런 장로가 되고 근사가 돼야지. 오늘날 이게 은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으로 가서 만나서 좋은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간다고?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로마를 가고 복음화시키고 저 축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라. 내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한 종 아닙니까? 저는 주님 앞에 길에 매이던 교만한 어린 양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사신 자, 바담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예수님 앞에 깨트린 옷가마,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새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드디어
로마서 15장을 하나님 아버지 성맥 경맥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16장이면 조만간에 끝납니다. 하나님 성경의 진리의 그 오묘하고 교리적, 신학적, 복음적, 선교적, 보혈적, 구원적, 실천적 이런 깊은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 승리에 감동하고 성령님의 쓰심에 감동을 하고 그 앞에 어린 양이 되었던 복음의 제사장 성교의 대황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복음 지내야 될지를 익히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선지자고 가족과 이웃과 교인들에게도 선지자고 불신자들에게도 선지자가 되어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고 자꾸 자기 것을 그들에게 주입을 하려고만 하고 안되면 깡탈 부리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눈을 부라리고 슈근거리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나는 되었으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 지역을 평만하게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열매를 위대한 성령님이 역사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제사장 스타일, 바울님의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제사장 스타일로서 죄를 속량하고 죄 씻음을 위하여 옥체를 곁들여 피를 쏟으신 공의보다도 사랑이 먼저요, 희생이 먼저요, 받아줌이 먼저인 것처럼 오늘 이런 스타일로 살게 하소서. 나를 너무 뽑지 말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을 너무 뽑지 말게 하소서. 교인들을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뽑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처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